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진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쩜 그대로 똑같으신지. 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어쩜 그대로써요. 네, 한번. 네, 어쩜 그대로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든 아니면 악수를 하며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을 할 때만큼은 우리는 적어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 꼭 지키겠다라는 우리 결단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때 하는 약속을 뭐라고 부를까요? 서약이라 부르죠. 네, 서약이라 하고요. 혹시 부동산 할 때 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르죠. 네, 계약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단 간 혹은 국가 간 하는 약속을 뭐라 부를까요? 조약이라 부르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언약이라 부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크게 두 덩어리로 보자면 오래된 옛 언약, 새로 된 언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고요. 다윗 언약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솔로몬 언약은 뭘까요?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성전에 사는 모든 기도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 체결 방식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벌려놓으면 그 사이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이 번제물 다 사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단순하게 솔로몬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전을 지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쪼개고 지나갔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옛날 고대의 왕들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를 재현한 것인데요. 왕들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고 너는 이렇게 행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이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옆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왕 둘이서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남자끼리 손 잡는다고 스파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우리나라가 쪼개져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사실 이 살벌한 조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약속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여 가만히 들어보신다고 하십니다. 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나 알아보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데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인간은 기도하고 원래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지 간단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전체 물리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 그리고 우리 은하 전 우주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 큰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크고 놀라운데요. 태양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평면 2차원으로 이해하셨으면 완전 잘못하신 겁니다. 완전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복잡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각 행성에는 위성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행성은 아예 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성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도 있어요. 복잡하죠? 진짜 대단하죠? 우리가 시계가 복잡한 부속품이다 합니다만 시계 부속품 한 2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시계 이거 뭐 적당히 이 부품들 늘어놓고 폭발 뻥 시키면 갑자기 시계가 옛다 시계 하면서 시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 엄청나게 부품이 많은데 그 비행기들 다 부품 모아가지고 또 펑 한번 폭발시키면 갑자기 옛다 비행기 하면서 예쁜 비행기가 딱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주가 말입니다. 비행기보다도 몇 천만, 몇 억만 배 정교한 이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의 모형도 우리는 만들 실력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 한번 가보세요. 이 태양계를 모형만이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 없거든요. 도무지 만들 수가 없을 만큼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우리 은하를 이루고 우리 은하가 또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전체 우주를 형성하는데 우주의 규모가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그 크고 놀라운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클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대하심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구는 이 손 안에서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티끌보다도 작습니다. 이런 지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눈에 도대체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긴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가만 조금만 물리학을 생각해 봐도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또 저는 과학적으로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다들 있다고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가득하여 정말 부처 앞에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조아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불상들을 하나하나 옛 추억을 떠올려 보니 금불상, 아주 예뻤던 대리석 불상,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 갔다가 살짝 사왔던 그 500원짜리 아주 싼 불상, 그리고 아주 으리으리했던 나무로 만든 불상, 막 기타 등등의 어마어마한 불상들, 제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처는 제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목사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처는 원래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불교에는 원래 신이 없어요. 우리가 부처를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신이 아니고 그냥 해탈한 선배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불교 법당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만 그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랑 많이 다릅니다. 원래 불교가 말입니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외부에서의 힘이 와서 구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불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네 글자 진짜 중요한데요. 자력 구원. 자기가 알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나무 관세음 보살, 진짜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 나무 심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은 원래 관세음 보살에 귀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럼 관세음 보살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불교 신자들도 스님들도 잘 몰라요. 이걸 진짜 나무 관세음 보살 하는데, 제가 이것을 평역을 해보자면 나무 두 글자, 관세음 보살 다섯 글자인데, 이게 제가 듣기는 딱 이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기도도 그게 아니고 막 이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유식한 말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닙니까?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냥 막 실현을 당해도 그놈은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그놈은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애가 속을 썩여도 우리 집에 애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뭐 이게 원래 불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응답한다는 개념이 왜 없죠? 저기 이슬람교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에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그 알라가 막 응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슬람 알라는 맨날 인샬라 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신의 뜻대로란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샬라 말 나올 때마다 복종해 그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뜻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게 복종만 하면 된다. 이게 이슬람교가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막 이슬람교 가가지고서 맨날 신의 뜻대로 이렇게 복종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도 복종해서 가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느 집안에 누가 가야 된다라고 딱 명령이 내려오면 제가 막 신혼이어가지고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복종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규범이거든요. 꾸란도 안 읽어요. 그냥 복종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종만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 여러분 이런 살고 싶으세요? 여기에 알라는 우리처럼 친절하게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이건 큰 기대입니다. 뭐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분들은 나는 원래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내세를 알 수 있으랴, 신에 대해 내가 뭘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제사도 알고 보면 다 나중에 후대에서 유교에 원래 없던 내용을 만든 거라 이분들 뭐 일단 패스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쭉 한번,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다 어제 장례식장 오가는 차 안에서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단들도 제가 이거 한번 다뤄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단에 가면 여러분들 뭐 기도응답이 있다 생각하시죠? 이단들은 기도응답 진짜 없습니다. 이단 딱 그들의 예배당에 들어가면 적어놨습니다. 바쳐라, 더 바쳐라, 모두 바쳐라. 이단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무조건 바치래요. 여러분들 재산도 바치고 재산이 돈이구나. 네, 재산 바치고 몸도 바치고 뭐 가정도 바치고 뭐 다 바치라는데,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뭐 가정도 다 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교주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교주는 다 긁어 모아서 성도들을 뼈만 남겨놓고 다 빼드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하여튼 다 빼드리고 싸그리 뺏어가는 게 목적이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주 속지 마세요. 교주한테 뭐 신천지 뭐 통일교 교주들한테 속으면 여러분들 잘못도 큽니다. 그 뭐 다 뺏어가는 게 목적이라서 뭐 무조건 바쳐라 하는데, 이런데 뭐 바쳐라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못 바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몇 월 며칠이면 이 예수님 재림하거든. 그 재산 가지고 다 뭐 할 건데 하면서 이제 압박을 주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막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도둑 수준을 넘어서서 강도에 가까운데요.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떤 이상한 데가 있어서 혹시 헷갈리시더라도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정확한 이름과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조사하여 일주일 내에 완전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김 목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본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그들은 심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하늘이 어떻게, 천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가만히 보다 보니까 태양계만 해도 진짜 2차원적으로 이런 것도 복잡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지탱하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힘이,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를 움직여가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을 졸면서 들으시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워주세요. 이런 놀라운 거를 절대 조심하면 돼요.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도 사람 몸을 정말 많이 열어봤죠. 사람 몸을 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와, 구조도 놀랍고 실제로 움직여가는 이 관계도 정말 놀랍고, 몸에 어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연 혹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의사들 수천만 명을 다 한 공간에 넣어놓고, 자, 이제부터 복제나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인간을 만들어주세요 딱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만듭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왜 교만하게 과학도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청년부만 딱 가면 갑자기 교회 안녕, 뭐, 저는 정말 속상해요. 그런 이상한 걸 우리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는 자녀들 있으면 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믿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정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티끌보다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걸 약속해 주셨죠.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능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가능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무사히, 이거 기도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간단한 기도 들어주려고 하는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거.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기도하세요. 저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 이력서를 내었을 때 저 솔직히 안 될 줄로 굳게 믿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걸 믿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115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해외 박사가 그 가운데 몇 %였으면 국내 박사가 대부분 또 그러니까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아마 제가 혼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 박사 아닌 사람 뽑기로 하자. 잘생긴 사람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됐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안 될 줄로 정말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많은 선물들을 받거든요. 저 그동안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략 굵직한 기도 제목만 해서 한 1000번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제가 불치에 가까운 질병이 치료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한 5시간을 기도해가지고 비가 멈춘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은 그런 응답을 받으면 안 되냐고요. 갑자기 열받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화나셔야 돼요. 솔직히 기도 제목이 혹시 없으세요? 오늘도 무사히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 목사가 딴 건 잘 못해도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목숨 걸거든요. 저에게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진지하게 제대로 알려주시면 저 그 기도 제목 놓고 목숨 겁니다. 진짜로 목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성전만 드림으로 딱 끝이 나도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죠. 이 응답은 솔로몬 한 명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올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 뭡니까? 다름 아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약속인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약속인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대체 뭐라고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솔로몬 언약이 진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이 개입하신다 하면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갑자기 오시면 너무 부담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사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감독하기 위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이슬람교처럼 뭔가 막 폭탄 테러 해라라는 이상한 소리 하려고 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이 볼품없고 우리 인간 진짜 태풍 한번 제대로 불면 혹시 안 날아가실 분 있으세요? 나는 몸무게가 100이 넘어가니까 절대 안 날아가. 그렇게 막 자신하십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저기 쓰나미 한번 몰아치면 아이고 저는 옛날에 그 홍콩의 월드스타 이영걸이 쓰나미 와가지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는 그 기록 보고서 아 인간은 역시 어쩔 수 없구나. 황병우 씨는 잘 날아다니는데 별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냥 다 휩쓸려 날아갑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별 볼 일 없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누구는 응답받고 해피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 기도하지 않으시냐고요. 이거 진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왜 날려버리시냐고요.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인데요. 정말 이 한참 후에 이제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한참 뒤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하도 하다가 막 포로로 끌려가고도 그리 되잖아요. 그거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보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죄악 마음대로 짓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를 오지도 않거니와 와도 그냥 계속 처음부터 졸고 막 죄 짓는 거에 너무너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온갖 세상 쾌락과 죄악들에 쩌들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그때가 될지라도 온갖 질병과 죄악으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정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 스스로 낮추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으며 정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일지라도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귀찮아하고 언젠가부터 그냥 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냥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죄 지을 때는 즐겁죠. 하지만 죄 짓고 딱 돌았으면 괴로워집니다. 마약이 왜 마약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약 맞을 때는 즐겁죠. 제가 맞아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네. 맞을 때는 즐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깨보세요. 마약 맞기 전에 괴로움이 100이었다면, 이 100의 고통이라면 마약이 이제 풀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이 막 1000, 10,000 고통이 막 이렇게 밀려온다니까요. 정말 무섭거든요. 이 죄악이란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그런 생각 듭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인가 보다. 너무너무 막 캄캄해서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막 아무리 이렇게 망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막 부서져도 막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 이걸 여기서 정말 말씀하시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갔거든요. 여러분, 유산을 미리 받아간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걸 좀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괜히 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따라한다고 막 뭐 그런 유산 미리 받거나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를 가가지고 있는 돈 다 쓰면서 막 신나게 놀았죠.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은 자기 몸이 편하면 하나님 앞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생이라는 걸 그때 허락하시는데, 이 둘째가 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냐 하면 돼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을 하시는 분들 꼭 계신데요. 여러분들 깨끗한 동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지 우리에 가셔서 돼지 한번 안아보세요. 돼지는 자기가 똥 싼 데 이렇게 막 들어놓고 막 이럽니다.
제가 꼭 돼지를 잘 키워본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키워보지 못했고요. 구경만 했습니다. 돼지가 이제 꿀꿀 하면서 이제 콧물과 침을 섞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 밥 맛있어 보이세요? 한 3박 4일 일주일 굶으시면 드시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은 제정신이신 겁니다. 이 둘째는 한 달을 굶었나 봐요.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돼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듭니다. 너무 이상하죠? 달려듭니다. 돼지가 꿀꿀 하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리얼하다고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꿀꿀 먹고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돼지 머리를 쿵 옆으로 쳐내더니 지가 가가지고 꿀꿀 막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돼지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내 밥을 돼지 입장에서 체면도 말이 아니거니와 이 인간 오늘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우두둑 해서 이제 돼지가 인간을 혼을 내는 거죠. 둘째 아들 싸움만 잘했어도 이날 맞지 않았을 텐데 돼지한테 죽도록 터집니다. 정말 돼지하고 싸워서도 이기지 못하고 돼지가 막 밟고 머리로 치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 둘째가 정신이 들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은 유레카 하면서 부력 이런 거 발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망가진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끔찍한 인생이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할까요? 아직 살만해서, 아직 돼지와 싸워 이길 힘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죠. 쫄쫄 굶어 봐야 돼요. 돼지한테 얻어 터져 봐야 돼요.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참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망가지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요. 그리고 기다려주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죠. 이거를 우리 많은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이걸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기도회를 진짜 많이 시킬 텐데요. 여러분, 애들 수련회 할 때 그냥 애들만 교회 보내놓고 여러분들은 여보 우리 오랜만에 휴가네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애들 수련회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멀쩡히 사지육신 다 달려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놓쳐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클릭입니다. 마우스를 딱 잡고 하나님이 한번 이제 구원을 눌러볼까? 구원 클릭?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다름 아닌 친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그 생명을 제단 위로 올리십니다. 그 생명을 제단 위로 올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이겠다고 결심만 했지 진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독한 우리의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벌레보다도 못한 이 죄인들을 살려서 양아들, 양딸로 삼으시려고 그 친아들을 죽이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이거 이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했냐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망가져서 썩어져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인생, 어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처절하게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영화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살려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약속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부디 이 약속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무리 끔찍한 죄악으로 끔찍한 벌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하셨잖아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부디 이 굳건한 의지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